네, 할렐루야. 우리 에레미야서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에레미야 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예레미야 소명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명이라고 그러는 부르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슬프도 소이다.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입을 빼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세우시는 거죠.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갈고 그러시죠.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Who shall go? 누가 갈고 우리를 봐요. On behalf of us.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의 제단 주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에 대여 정케 하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입술은 더러우니까 입술에 이게 다 입술로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가장 더럽다고 이걸 바싹 찢어가지고 이제 깨끗해졌다. 정하게 되었다. 에레미야를 이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입으로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이란 말이에요. 대변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오죠. 아론이 내 대변자, 선지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입이. 에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든지 가서 내가 무엇을 명하더니 가서 전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할 때 가가지고 전할 때 그 사람 들을까? 아니 나를 어떻게 대적을 할까? 뭐 여러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 말고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17절에 1장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세계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게 소명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얼굴을 철판같이 만들어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시대에 너무 강팍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죽게 안 하셔요. 저 물 없는 웅덩이에 진흙탕에 들어갈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소명장입니다. 근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소명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그러면 두 개가 뭐냐? 환상 중에 딱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뭘 보느냐? 뭐가 보이냐? 예,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게 이제, 몇 절이냐? 11절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오, 바우말, 마케어, 샤케드, 아니, 로에, 내가 지금 봅니다. 보는 중입니다. 마켈 샤케드. 이게 마켈 샤케드, 살구나무, 아몬드라고, 아몬드, 그 가지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what do you see, Jeremiah? I see the branch of an almond tree. 그러니까, 그, 알몬드, 그 나무의 가지를 봅니다. 샤케드, 이게, 이거, 살구나무, 그, 나무를 보는데, 샤케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니까,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셨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바이오메라 도나 엘라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헤타타, 네가 헤타타 리로트, 네가 잘 봤다. 키 쇼케다니 알데바리를 아셔토. 그러니까 잘 봤다. 네가 왜냐하면은 내가 내 말에 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쇼케드 그랬어요. 쇼케드. 그러니까 쇼케드라는 거는 아까 쇼케드하고 똑같은 말하자면은 히브리어 자음인데 이게 이렇게 쇼케드, 몸을 이렇게 찍으면 쇼케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만 바꾸면 샤케드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인데 몸이 뭐냐 이걸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케드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은 살구나무가 되고 샤케드 그러면 살구나무가 되고 쇼케드 그러면 이게 분사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아주 주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선포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두려워 말아라 이게. 살구나무 봅니다. 이 말 가지고 우리말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맛이 안 나죠.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원문으로 샤케드 봅니다. 그러냐 내가 쇼케드 한다.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다 이루기 위해서 아주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네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 조치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끓는 가마가 막 옛날에 그 가마 솥에 물 끓일 때 새죽 끓일 때 막 거기서 푹 김이 막 옆으로 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환상 중에는요 끓는 가마는 가마인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리 기울어졌네요. 그러면 이게 끓는 물이 어떻게 되죠?
남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남쪽에 재앙이 지금 닥칠 것을 예고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환상이에요.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 기울어졌네요. 남쪽으로. 그럼, 이 북쪽에서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은, 심판 메시지는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주로. 북쪽에서 온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에서 밀고 내려온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 왕국에서는 북쪽에가, 이스라엘은 망했고, 북쪽에 뭐 아랍 나라도 망했고, 북쪽에는 있는 게 뭐냐?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다 당시에 말이에요.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632년에 스키리아인이라고 해서 아시리아를 침공합니다. 저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저 흑해, 카스피아 해 거기 북쪽으로부터 지금으로 보면 거기가 조지아,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 소련 일부였는데 거기가 구르지아 뭐라고 조지아라고 그렇게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아시리아로 이렇게 이란 말하자면 그 북쪽이죠. 거기서 이렇게 침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런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바니팔이라고 그 아시리아의 그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반짝 힘을 쓰다가 그 사람이 아들 때 가서 두 아들이 서로 그냥 왕이 되겠다고 싸우면서 나라가 팍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27년에 소명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626년에 바로 1년 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 속국이었는데 독립을 해버려요. 그만큼 아시리아가 쇠약해졌고 얼마 못 가서 612년에 니누에 아시리아 수도가 함락을 당하고 망합니다. 그래 이제 망명정부가 저 하란으로 쫓겨가가지고 조금 부지하다가 605년에 갈그미시 전투라고 해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아시리아는 이렇게 완전히 쇠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대를 치고 멸망시키는 나라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아시리아를 쳐서 멸망시키는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왜 북쪽에서 오냐? 유대에서 보면 저쪽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 사막 저쪽에 지금 쿠웨이트,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지방인데 왜 북쪽에서 온다 그러냐? 이게 사막이니까 이렇게 넘어오다는 뭐죠? 바비큐가 되거든요. 바비큐. 그러니까 못 넘어오고 저리 유브라데스 강을 꺾어서 올라가서 북상에서 항상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레바논을 통해서. 그래서 북방에 원수가 끓는 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을 보시겠는데요. 그 11장의 심판 메시지의 핵심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이제 항상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 Thus says the Lord, 고 아마라도나야 야훼,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꼭 앞에다가 붙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신 형식문이다. 메신저 포뮬라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8절에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라 했는데 이거를 듣질 않으니까 그 상벌 규정에 따라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그 처벌의 규정을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처벌을 내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했도다. 이게 바로 이 심판을 처벌을 선고하는 이유에 언약을 파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므로 1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재앙이 뭐죠? 바로 상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려고 하신 그 처벌을 말합니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러지질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권치 못하리.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라는 수치 쉼 너희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언약을 파괴하는 그 근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정죄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신랑 영적인 결혼 상태에서 신부가 다른 남편 쫓아가면 그 남편, 원래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 불이, 상심지가 돋아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지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지육이라는 건 제사, 그 고기. 그것을 음행을 많이 하니까 제사를 안 드려 하나님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거?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 이 백성의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알신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죄한 우상 숭배 중에서 바알신이 이게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 핵심이에요. 바알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거는 주님, 우리가 할 때 그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유명사라기보다도 어떤 그 총칙명사에 해당되는데,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게 이제 아닷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고유명사로는 아닷 신인데, 이 아닷 신을 바알 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신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닷 신, 폭풍 신인데, 폭풍을 가져다 주고, 비를 몰고 와서 그 땅의 다산과 fertility,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 신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신은, 바알 신은 어떻게 섬기냐? 그 바알 신전에서 그 이제 여자 사제가 있는데, 여자 사제가 오는 그 신도들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5장 1절 그 부분에 나왔지만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의식이 음란 종교예요, 음란.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그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fertility cult라고 해서 다산신앙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성기 숭배라고 있어요. 남근이라든지 음경이라든지, 이게 한국문화민족대백과 사전 거기에 성기 숭배 항목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도 아주 희한한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자손이 많이 날까? 또 곡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추수를 거둘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다산 신앙인데, 바로 그 바알신 숭배도 그런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 타산, 이거를 기원하고, 그게 참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너희가 말씀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면 이런 은혜를 준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네 토지의 소산,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천국을 가득하고,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너의 손을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성리면 이게 풍요 다산 이거 다 보장되고도 남음이 있는데, 우리 서거니까 말이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고. 여하간 이런 우상숭배가 이 에레미야나 에레미야가 정죄하는 그 언약 파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이런 메시지가 에레미야서의 1장부터 25장까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선지, 에스겔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서는 전부가 48장이겠죠? 48장인데, 자, 이게 에스겔 1장에서 20장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21장 뭐 이게 32장까지가 이게 이제 나머지 심판 메시지고, 심판 메시지. 요시야 왕 때 이것도 심판 메시지고, 요거는 이제 요시야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 숙부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이런 왕들 때에 주신 메시지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심판 메시지가. 이거는 요시야 왕 때 주신 심판 메시지고, 근데 여기 25장에서 32장은 이게 OAN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을 치는 설교단 말이에요. 암몬, 모압, 블레셋, 그 다음에 애굽, 두로를 치는 설교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애굽을 치는 설교도 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로라고 하면 지금 레바논에 우리 동명부대가 거기 두로 옆에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죠. 350명 특전사가 평화요직원이 가 있죠.
바로 거기 레바논 그 두로, 아주 오랜 옛날 도시인데, 거기 두로가 옛날에는 지중해 무역을 아주 주름 잡았던 페니시아 사람, 아주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죠. 그 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부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리라. 왜 그렇게 선포를 하실까요? 열국을, 두로는 특별히 부가 쌓이니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잡은 포로들을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이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예무역도 하는 거예요. 노예무역. 근데 그 노예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가 된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이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을 사가지고 저 멀리 노예로 팔아버려. 그러니까 특별히 두로가 하나님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년을 포위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함락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가 그 두로가 원래는 그 섬인데 섬이 낭원불락이에요. 배도 최고로 많고 그러니까 해군이 강하고 그러니까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 섬에 이르기까지 육지에서 제방을 뚝을 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함락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10,000명인가 그 다 죽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고 완전히 그냥 팔려가고 두로가 그렇게 해서 망했죠. 이 예언대로.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48장이 이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 메시지. 그러면 예레미야가 언제 에스겔이 언제부터 활동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에스겔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몇 년, 몇 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자 예를 들면은 에스겔 1장 2절에 한번 봅시다. 그 사건이 혹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그 앞에 연대를 표시를 해놨어요. 요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상이 보인 그때가 처음으로 이게 에스겔 1장부터 3장이 소명장이라 그랬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요야김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593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혀 가는데, 요야긴 왕이 그 5년 됐으니까 사로잡혀 간 지가 597년에 사로잡혀 갔으니까 5년 되면 593년이 되는 거죠. 그때 593년에 에스겔이 30세 1절에 보면은 제30년 4월 5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이 30세 때 환상을 받고 그때가 593년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고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571년에 마지막으로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29장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571년에. 그래서 593년부터 571년 그러면 20년 남짓하게 그렇게 사역을 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유대가 망하는 586년을 기점으로 전후 한 10년이 어간이에요. 586년. 그러니까 아주 597년 끌려갔으니까
에스겔도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당한 그 땅에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포로들에게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